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서 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그 바둑계의 최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바둑을 못해요. 근데 이건 알아. 하도 유명한 사람이라.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알파고까지 이긴 그런 경력이 있죠. 그리고 이세돌이라고 하는 구단이 한국 바둑계의 최고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승률이 얼마냐면 71%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10번을 대결을 하면 7번 정도는 이기고 3번은 진다, 이런 이제 의미인 것이죠. 자, 최고의 바둑 고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도 10번을 싸우면 3번은 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최고의 선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야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통 타자들이 뭐 홈런도 많이 치고 안타도 많이 치고 해서 일명 타율이 좋은 선수들, 뭐 지금은 잘 제가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 이승엽 선수라고 지금은 이제 감독이 됐는데 이 이승엽 선수가 뭐 국민 타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추신수다 이런 선수들이, 올해는 김도영인가요? 기아의 김도영,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홈런도 많이 치고 타율도 좋다. 그럼 그 타율이 얼마나 되냐면 잘 치는 이 선수들이 3할 5푼 뭐 8리 뭐 이럽니다. 4할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3할대를 치는데 굉장히 이제 잘한다, 세계적인 선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야구 선수 타자가 3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번을 나와요. 타석에 10번을 서서 3번, 4번은 안타를 친다든지 홈런을 치고 나가는데 7번은 6번 내지 7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우리는 야구 선수들을 가리켜서 3할 몇 푼, 4할이 채 안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야, 최고의 타자다, 국민 타자다, 잘 친다,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0%의 승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10번을 싸우면 10번을 다 이깁니다.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100%의 승률을 거두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7장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집, 다윗 왕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18장과 19장과 20장까지 다윗 왕조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대내외적으로 정복 사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했는가, 번영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이런 주변에 동서남북 많은 나라들 이제는 정복을 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대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2절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3절에서 4절은 소바왕 하닷에셀을 이기는 장면, 5절로 11절은 아람을 이기는 장면, 12절로 13절은 에돔을 이기는 장면, 그리고 14절로 17절은 그 정복한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 조직 같은 것들을 정비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왜 가운데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치지 않은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북쪽에 동그라미 2개, 또 오른쪽 동쪽에 동그라미 2개, 또 왼쪽에 동그라미 하나, 또 밑에 동그라미 하나, 다 거기에 보시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땅덩어리보다도 더 많은 땅덩어리를 정복하고 점령하게 되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라고도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10번을 싸우면 10번을 다 이겨요.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다 이겨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적으로 번영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 이런 복을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거예요. 다윗이 군사가 많아서 다윗이 거느리는 그 군대의 그 아주 무기가 엄청나게 좀 좋아서, 전술이 좋고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번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나와 있으면 말 안 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반복되는 거 중요하다. 1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똑같이 나와 있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도 거기서도 승리케 하셔. 다윗이 이끄는 군인들이, 부대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데 그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뭐 때문에 이긴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다라는 거예요. 소바, 아람, 에돔 할 거 없이 동서남북 좌우에 또 위로 아래로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어디하고 누구하고 전쟁을 하든 어디 가서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우리 전쟁 치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전쟁터와 같은 생존 경쟁, 얼마나 쌀쌀합니까?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사회에 칼을 들지 않고 무기를 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생존 경쟁의 이 어떤 전쟁터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0번 싸우면 10번 다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100%의 승률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도움 받고 싶어요. 그렇죠?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 자, 먼저 문맥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문맥적으로.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까먹었나요?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성 다윗성으로 그것을 옮기려고 했을까요? 매일매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법궤라고 하는 거, 언약궤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 언약궤는 옛날 지성소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를 자기 성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 또 뭐 했다고 그랬죠? 법궤를 옮기고 났는데 그래도 너무나 죄송스러워, 너무나 아쉬워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편하고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또 이제 뭘 짓겠다고 그래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진 않습니다. 근데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통치하고 정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왕이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잖아요, 옛날에는. 예? 근데 다윗은 자기 의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 신앙,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요, 오늘 11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PPT가 없는데 아까 읽었을 성경 봉독할 때 11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금붙이, 은붙이, 얼마나 많은 그런 포획물들, 이런 것들을 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요 다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은 이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무엇인가 많은 물질, 재물이 생겨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준비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야 안 주실 수가 없겠죠.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신앙적인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영적인 전쟁, 생존 경쟁 속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이 100%의 승률을 자랑하며 그렇게 번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으로 승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구원해 주심은 무슨 까닭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의 일상에서 코람대우를 외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기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신앙으로 승부한다 이거예요. 막 무기를 막 만들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전술을 가다듬고,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신앙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뭐 나는 할 게 없어. 아니요,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또 내가 해야 될 최선의 행동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다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속에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들이냐면,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쳐서, 빼앗고 이런다. 2절에 침해, 이거는 이 침해가 아니고 공격했다는 거죠. 3절에 쳐서, 4절에 빼앗고 끊었더니, 그리고 5절에 죽이고, 또한 7절에 빼앗고, 8절에 빼앗고, 또 9절에 쳐서, 10절에 쳐서, 또 12절에 쳐 죽인지라. 치고 빼앗고 또 끊고 죽이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나무 밑에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마음 속에 도전 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또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이제는 열심히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말로만 해. 말로만 주여 주여, 마음에도 별로 확신도 없고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만 해야 될 건데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할 걸 이래. 지나고 나서 마음으로만 할 걸 하다가 끝나버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부흥해 가는데, 그냥 제가 강단에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도 이제는 전도하러 다니다가요, 심심하면 부동산에 들어가요. 우리 진권사님하고 초초에 개척하고 나서 이제 출석교인 10명도 안 돼요.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다가 부동산 모이면 들어가서, 여기 명성교회 황우교 목사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져야 되니까 좋은 땅 좀 소개 좀 해보라고. 여러분, 성도가 10명도 안 되고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도 들어가서 그냥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교회 줘야 되니까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 좀 해보라고. 돈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 땅을 주시고 또 저 땅을 주시고, 지금은 여기 명지동 이 땅을 주시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아니라니까요. 계속 찾아다녀야죠.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세울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고,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그 약속을 받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말만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쳐들어가는 거예요. 빼앗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옮길 때 가능성이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구름도 보내셔서 비까지 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기적들을 행합니까? 베드로 그러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무리를 막 걷잖아요. 그리고 배가 가득 차서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이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베드로가 믿습니다, 주여,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배에 있으면 그런 기적들이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봤자, 깊은데 그물을 쳐봤자 물고기가 잡힐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니까 물고기가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워서 잡히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풍랑 가운데도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 벌써 이제 3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정말 올해 우리가 일상에서 코람데오를 외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여기 다윗과 같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우면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백전백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 뭐라고요? 신앙이었다. 신앙. 다윗의 신앙이었다. 왕이 되어서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 그가 정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법궤를 먼저 옮기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자기의 지혜를 막 과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또 짓겠다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자기가 그것을 다 가질 수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신뢰하고 확신하시면서 행동으로 옮기시고 실천하시는, 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올 한 해 동안 100%의 승률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신앙으로 승부하게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